방언, 그리스도인의 새 언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또 그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하는 삶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세 번째 뜻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 충만한 영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언어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거죠. 마치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에게 부모의 말을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나서 말을 가르칠 때 자, 해봐. 엄마, 아빠. 그래서 아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엄마의 입모양, 아빠의 입모양을 보고 따라서 하고, 듣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따라하면서 그 소리도 같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아이에게 이제 말을 가르치죠. 그게 엄마 아빠의 언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엄마 아빠의 언어가 곧 바로 그 엄마 아빠의 나라의 말이죠. 엄마 아빠의 나라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아이의 나라, 그 아이의 부모의 말을 이제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죠. 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언어이고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이제 최초로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의 집에 임하셔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죠. 다른 방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날 이후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때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예수님 안 믿었나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도 예수님 믿고 뭐 예수님을 믿은 거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삶이 달라요. 희한하게.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할까? 왜? 그 자리를 왜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영광스러워 보이거든요. 높은 자리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도 자기들을 그렇게 섬겨줄 줄 알고 높여줄 줄 알고 그게 너무 부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 사고방식들이 이제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언제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항상 뭐든지 자기를 위하니까. 이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손수 뽑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손수. 그때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목소리로 진짜 여러분 이 자연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설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오 하고 그냥 늘 하여튼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 자리를? 아마 떠나고 싶지 않을걸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다들. 자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계속 양육을 받은 거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양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합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능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아도. 어떻게 능력을 나타냈죠? 저 말 그대로 그건 정말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 짝을 지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실제로 그들도 자기도 예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 그동안 보긴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모방을 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걸 경험하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예수님 큰일 났어요. 세상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병자도 낫고 이렇게 했는데 귀신도 떠나가더라고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도 내가 안다. 나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번. 예. 이게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너무 버거워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손수 뽑은 야 너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 이랬던 요한아 야고보야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직접 본 거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인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나가서 설교하고 다녀요.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막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막 옆에서 오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기 계속 복음 전하고 다녀 이랬습니까? 아니요. 여기저기서 복음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막 돌을 던져가지고 방해하고 사람들을 모함하기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최후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아니 조금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실제로 어려움이 온 것도 아니야. 실제로 어려움이 온 것도 아닌데 어려움을 당할까봐 미리 지레 겁먹고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아니 실제로 자기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화형을 당하고 온 가족이 벗겨지는 그런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당신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해요. 어떤 경우는 정말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는 순교도 당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이제 복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온갖 각종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나타내요. 정말 말 그대로 능력으로 치유, 귀신을 쫓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만이 아니죠.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뭄에 콩나듯 시가 아니라 늘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그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가서 소나무라도 하나 뽑아야 될까요? 예? 그래서 기도원 가서 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라도 하나 뽑아야 그래도 소나무 한 개 정도 뽑아야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할 수 있지.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경적인 원리는 그냥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건가요? 아니 어려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겠어요? 아니 받으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야 돼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는구나. 아, 성령 충만함 내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알고 내가 그걸 원해야 되는 거죠. 원하고 나야 그때야 비로소 진심의 기도가 나옵니다. 원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사실 진실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들 설교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본인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는지를 몰라. 한참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한 건 당연히 모르죠.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근데 우리말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무슨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본인이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 기도 엄청 막 30분씩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셨어요? 그래 무슨 기도했죠?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근데 30분이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30분이나 했어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글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모르겠네. 그냥 하여튼 그때마다 나오는 대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뭐 수요일에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나누긴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바를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근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들 그거는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한 30분 지나면 뭐 잊어버린다니까요. 무슨 기도했는지.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바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내 손에 잡히든 뭔가 나타나야 성취가 돼야지
거기에 대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봤잖아요. 그것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면, 원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예배당의 일, 교회 일, 나가서 전도 행사하는 거, 교회 안에서 무슨 준비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위하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적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면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게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 내 집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거기 있다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00% 응답받습니다. 100% 응답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기도는 했는데 받은 느낌이 안 드는데요? 뭔가 증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 성경에 어디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나요? 그랬습니까? 아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는 말 그대로 현상이에요. A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B라는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C라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전혀 안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 어쨌든 뭔가 성령 충만함을 포함하여 우리가 뭔가 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구했을 때 그걸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정상인가요? 꼭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현상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고 느낄 수 있게 뭔가를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받았다 못 받았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론을 내시라는 거예요.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믿음으로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원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이렇게 또 성령에 충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성도들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는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든지 뭐 방언을 말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은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그 소심해지고 또 소극적이게 되고 때로는 그걸 아예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마음을 닫고 이러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걸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귀신 충만함을 받을까 봐. 성령의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 방언을 말할까 봐. 물어볼게요. 잘 대답해 보세요. 마귀 방언이 있나요? 있습니까? 마귀 방언이? 있으세요? 자, 항상 모든 거를 이렇게 물어볼 때는 경험적인 거 말고 성경에서 생각하세요. 자, 성령의 은사는 있나요? 성령의 방언은 있죠. 마귀의 방언이 있어요? 있습니까? 마귀 방언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네? 귀신의 방언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귀신 방언은 없어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합니까?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내가 구한 바를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귀신에게 뭔가를 구하시는 분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귀신에게 구하면 귀신이 뭔가를 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귀신이 주는 거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주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저주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생선 그리고 알, 이 알은 이제 달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뱀과 전갈은요? 이건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한 걸 주신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성령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의 이론, 잘못된 전통, 그리고 사람의 경험, 그게 비록 신앙적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은 절대로 절대화될 수 없어요. 믿습니까? 네.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죠. 신앙의 경험들이.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천사로 위장해서 하나님으로 위장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하고 마귀가 다른 걸 주면 어떡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누구 거를 구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속한 걸 구하잖아요. 근데 왜 불안해하죠? 왜 염려하고 왜 의심하고 왜 불신하면서 기도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 현상이 있냐 없냐 또 그 현상이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안수예요. 뭐라고요? 안수.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신앙의 기본교리 배우면서 안수에 대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어떻게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고요? 예, 안수했더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하는 사람은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안수 받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안수를 하셔야 돼요. 안수를 받는 사람도 지금 이 안수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은사들이 임하고 이런 그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전이 된다는 것을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원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런데 안수라고 하니까 꼭 머리에다 손을 얹는 것만 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몸에다 손을 대는 거를 다 포함해서 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얹든 누가 손을 잡든 이것도 안수예요. 누군가의 등에다가 손을 얹는 것도 안수인 거예요. 내가 안수의 목적과 그 안수가 주는 그 성경적인 유익을 따라서 내가 그런 의미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을 때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나타나게 될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수는 목사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물론 뭐 머리에 닿는 직임의 안수 이런 것들은 이제 목회자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 받게 하는 안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며 본인이 성령 충만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안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팔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기도 하고 등에다가 손을 얹기도 하고 뭐 무릎에다가 손을 얹기도 하고 이렇게 손에다가 손을 얹기도 하고 그럼 그런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누구의 손이에요? 네, 주님의 손. 그러니까 이 주님의 손을 가지고 누굴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물론 안차를 해야 되겠다 감동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때리라는데. 근데 폭력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때리는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 안 해서 그렇죠.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절대로. 목회자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목회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목회자나 뭐 평신도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라고요? 예? 주님의 손이고요.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에요.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사용해야 해요. 믿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것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방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잠깐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그때 입으로 이제 단어를 한마디씩 말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냥 뭐 따라서 하는 것이든 뭔가 그냥 앞에서 인도함을 따라서 뭐 어떻게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든 입을 열어서 시작하고 떠듬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처음엔 한 글자 발음 하나 발음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유창하게 자기 언어를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방언이 잘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따로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받은 사람만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무슨 은사예요? 이 은사들은 다 성령의 은사예요. 믿습니까? 모든 은사들은 성령 안에 다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님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이 성령의 은사들은 내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네,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은사의 필요가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그 은사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사역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씩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기본 목적 자체가, 이 방언의 은사 목적 자체가 다른 걸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요. 자신을. 그래서 다른 성령의 은사들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의도를 따라서 사용되어지지만 이 방언의 은사만큼은 나를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도 볼 건데, 나를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를 세우기 때문에? 네, 나를 세우고 나를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사만큼은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방언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 방언의 은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표현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언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방언에 대해서는 다 뭐라고 나옵니까? 방언을 말한다라고 나오지,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받았다, 방언을 받으라, 이런 표현들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그 의미인즉슨 방언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냐 말을 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방언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았어요. 저 30년 동안 방언 받기를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돕죠.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지금 똑같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방언이 뭔지를 이해시키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원리를 따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즉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여러분들도 또 이제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같이 기도할 건데,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방언을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방언 바로 말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그렇게 도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만 그걸 누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좋은 것 하나님이 나도 누리게 하시지만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이니까 이것들을 나눠주는 것 또한 우리의 어떤 사명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말하는 주체가. 방언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하는 주체, 본문 4절을 보니까 누가 말을 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게 하는 언어는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시는데 실제로 말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함 받는 거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방언을 말하는 것도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내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성령 충만함 받고 내가 방언을 좀 말하고 싶은데 방언하고 싶은데 좀 목사님 좀 저 방언 받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도와드리거든요. 자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방언으로. 자 방언을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부터 이제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성도님이 이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일으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요? 원하는 사람 성령자 본인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을 다물면 말을 해요 못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방언을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본인이 말을 해야 이게 할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받는다고 기도를 받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방언 말해 보세요. 그러면 못 받았는데요? 못 받았는데요? 계속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 방언 지금 말하시면 된다니까요? 아니 못 받았어요. 이제 올 때 뭔가 증상이 안 왔다는 거예요. 또 기도 받을 때 기도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 입이 막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아주 드물게는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 주체가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가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부터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돼요. 소리를 내면 되고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발음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영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표적이 방언이거든요. 첫 번째 표적이 방언이고 동시에 이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은사.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세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무슨 영적인 뭐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뭔가 표적이 나타나니까 나는 이제 뭔가 됐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제 방언 은사를 주신 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우리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네,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덕을 세운다. 이 세운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충전하다는 뜻이에요. 충전하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되면 그 충전된 배터리 힘으로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필요할 때마다 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는 좋은 기계가 있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려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충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기계는 A라는 기계가 있다면 이 기계는 항상 무슨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충전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를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쓰려고 할 때마다 얘를 최대치의 그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충전시키고 우리의 영을 강하게 그렇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 기능할 필요가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거나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말할 때 담대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충전되어진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렇게 방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어만 사람의 언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누구에게 한다고요? 방언 말할 때? 네, 하나님에게. 우리의 여기 그 인식의 체계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냥 내 영에서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데 그게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 내용들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일들까지도. 근데 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나라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 가정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말해진다는 것이죠. 뭐 할 때? 네, 방언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내용들을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정보를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면, 이 영적인 것들을 말했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방언으로 말한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자 도구예요. 너무나도 큰 능력의 도구인 것이죠. 또 이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대개는 뭔가를 그 구하는 기도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 비중을. 이번 수요일 날에도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긴 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너무나 협소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내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100 중에 1%도 안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99%는 뭘로 채우는 거예요? 99%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거 그 100 중에 몇만 사용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1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9도 다 사용해야죠.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영적으로 기름진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걸 다 사용한다면. 근데 방언이 바로 그것들을 돕는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도구의 전체 목적과 그 의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도 해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영적인 삶이거든요.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 또는 어떤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 또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때로 초자연적인 표적도 나타나게 하는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방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사도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런 신앙과 그 사역과 삶을 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났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너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아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가 못해가지고 이 은사들을 잘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이제 잡음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령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 은사들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보면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역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에이, 성령의 은사 차라리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성령의 은사를 아예 부인한다든지 성령을 아예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성경 말씀만 믿고 살아가야지, 읽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이런 엄청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그분은 그런 의도로 사용했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게 막 정죄하고 욕하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람을 판단해서 막 분리시키고, 아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저게 아닌데, 아니 저 성령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면 나는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저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역사하시는데 인정 안 하는, 이거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네.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건데 그걸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런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말해.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가 엄청나게 역사했던, 얼마나 많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방언으로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너희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하거나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방언의 능력을 알고 이거를 자기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자기의 삶과 사역에 충분하게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에 풀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말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 충전 한 번 다 하고 나면은 그 망가질 때까지 그냥 계속 쓰나요? 아니죠. 배터리가 닳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닳았으니까 이 작동이 안 되네. 갖다 버려요? 바꿔요?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그렇지 않죠. 핸드폰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단지 배터리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 배터리 다시 충전했으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과거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필요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여주실 때 거기에 적재적소에 그때그때마다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방언으로 이미 다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방언을 아직까지 말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발음하기 시작하면 돼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자꾸만 처음에 이 방언을 처음에 이제 방언으로 말하려고 할 때 자꾸만 한국말로 말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발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내시면 그게 결국 영의 언어로서 성령이 주는 발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거 혹시 있네요. 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거하시도록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제 혼과 몸 안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저의 모든 세포 조직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성령 충만합니다.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제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 제 입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